안녕하세요, 이존 전사입니다. 선입견 얻는, 선입견을 뺀 성경 읽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제를 깔아놓고 그리고 배워오고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선입견을 뺀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기존의 상식들을,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그런 관점들을 한번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는 진짜 이집트 왕자였을까? 라는 물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견해는 이집트 왕자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학식을 갖췄을 것이라고 전제를 삼았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런 견해는 크게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모세에 대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모세는 당연히 위대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등식을 세우고, 그 등식에 따른 전제에 의거해서 모세는 당연히 이집트의 왕자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취득했을 거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집트의 왕자였을 거라는 전제로 인해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오는 모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부분의 신학자, 그리고 설교자들은 긍정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모세가 살인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모세가 젊은 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나오지만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부분들의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애굽의 최고 학문과 학식과 지식을 공부한 모세의 이런 표현을 겸손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신분을 가졌다는 표현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출애굽기 2장 10절에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는 표현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의 딸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이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절 후반에 나오는 표현, 그가, 즉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의 딸이 지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어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지다라는 의미인 거죠. 모세의 이름 자체가 오히려 모세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의 딸의 양자라는 사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이 이름은 했을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자랐다고 해도, 모세가 만나는 사람들이 왕족이었다고 해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모세 자신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모세의 신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살인 사건과 바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 맞다면, 그것도 왕권을 노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오히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왜 왕자의 그 차기 그 왕권을 노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모세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정치적 능력을 통해 자기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 모세도 그렇게 정치적인 능력들을,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능력들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살인이라는 걸 저질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왕자의 신분이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차기 왕권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인물이 왜 이집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모세가 아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인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바로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왕권이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는 바로가 죽이려고 한 것이 왕권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분이 구분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 스스로 말을 잘 못하는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한 것이 모세 자신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스스로 표현한 것이 비록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지만 천덕꾸러기 신세로 자신을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표현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도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모세의 모습들이 오히려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이후부터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선지자 및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집트라는 그 국가가 혈통을 넘어서서 혈통이 아닌 자가 들어와서 그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왜 이집트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자들이라든지 그 고고학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세의 혁명, 레볼루션이죠. 혁명적 운동이 결국 이스라엘을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우리가 모세에 대한 환상이, 그리고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성경적 표현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인식으로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제가 아니어도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을 읽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죠. 아니 오히려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게 좋습니다. 인생 낙오자일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히브리인들을 막강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지 않을까요? 모세에겐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어떤 뛰어난 능력이 없었어요. 그 능력이 없었던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10개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 그리고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에서 묘사된 모세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서 바라봤던 모세의 모습을 그려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도 당연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들도 많고,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 저의 주장은 99.9999999999999999999%로 아마 저 혼자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유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수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꼭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어도, 이집트의 왕자여도 모세 오경에 묘사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임은 분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선입견을 빼고 보는 성경 읽기, 거꾸로 읽는 성경 읽기, 이렇게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흥미든 아니면 관심이든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주영 전사였습니다.